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성도님 얼굴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설 연휴를 맞아서 저희들이 마음이 분주하지만 또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각오가 또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내리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덧없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시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이 성령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서 우리가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마치 성령이 불이라면은 이 성령은 이제 불로 많이 비유가 되죠. 물론 불만은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내릴 때도 있고 생수처럼 시원하게 내리실 때도 있고, 성령님은 그렇지만 대개는 성령을 불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이 임할 때 우리 뭐가 있어야 그 불이 훨훨 잘 타오를까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 보세요. 불이 뭐가 있어야 훨훨 타오르나요? 나무, 그쵸? 장작. 이 나무 장작이 있어야지 불은 훨훨 잘 타오르요. 이 장작이 없어지면은 불이 타다가 그냥 꺼져버리죠.
그렇듯이 이 장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만 충만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그 불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푹 꺼져버려요.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늘 옆에 성경책이 내 옆에, 내 가까운 그 손에 닿을 자리에 항상 있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 이것이 어떤 말인가? 주님이 왜 이 말을 여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늘 궁금증을 가지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연애 편지예요. 우리의 신랑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우리 이제 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주님을 만나러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신랑이 주신 그 편지, 연애 편지,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애인으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뻤어요. 그래, 이것을 막 꼭 가슴에다 품고 있다가 남들이 안 볼 때 밤에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기도 하고, 동생들이 많은 집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냥 사랑을 속삭이던 때가 있었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애인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연애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그렇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연애 편지를 갖다 휙 던져놓고 일요일 날, 주일 날 올 때만 툭툭툭 먼지 털어서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살필 수 있게 되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이 임해서 오셨어요.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으신 일들이 뭐였는가? 이를 세 가지를 여기서 선포하고 계세요. 첫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게 다 왜 그럴까요? 포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포로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포로는 무언가요? 포로는 무엇을 포로라고 비유했을까요? 이 포로는 죄와 사단과 사망. 이 죄와 사단과 사망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왔고 그 사단은 우리를 사망이라는 불못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왔죠. 이 사단의 포로가, 죄와 사단과 사망의 포로에 우리는 갇힌 자였어요. 그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올 한해는 여러분에게 연말에 우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무엘 목사님께서 오셨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도 풀어주심, 이 메인 거, 에워싼 것으로부터 풀어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죠. 진짜 너무나도 대단한 사역이셨어요. 우리가 에워싸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에워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걱정, 근심을 주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포로에, 사단 마귀에 둘러 에워싸인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이런 풀어짐을 얻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이 성령을,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날개 속에 늘 한 품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기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그분이 흘려주신 그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 성령이시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도 아낌없이 전체를 주셨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영, 이 세 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보내주신 그 영, 예수님이 주신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나도 모르게 빛의 자녀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빛을 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게 되고, 또 걱정과 근심이 있는 곳에 희망을, 소망을 주게 되는 그런 자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첫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첫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눈먼 자라는 것은 이 육신의 눈, 이 눈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고 이 머리의 눈도 있어요. 우리가 막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돌릴 때 이 눈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되겠죠. 머릿속에도 눈이 있어요. 이렇게 이 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눈이 멀면은 온통 세상에 깜깜하고 암흑, 흑암 속에 우리가 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이 떠 있지만 영의 눈이 멀었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 그는 바로 사단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이 눌려 있는 것, 이 눌린 것은요, 슬픈 마음,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올 때 이렇게 마음이 눌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침잠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럼 3절에 보니까, 6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요, 참으로 이 풀어짐은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창세기 3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셨으며. 예, 라헬이 진짜 야곱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20년을 고단한 일을 그 삼촌 라반에 시키는 일들을 다 하면서 20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언니들 레아와 언니들하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언니들은 자녀들을 다 잘 출산해서 아들들을 막 줄줄이 낳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진짜 야곱에게서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너무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레아라는 자신의 여종 라헬의 비라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그 자신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게 바로 단이에요. 근데 단은 우리가 보혈에 된 그 야곱의 12아들들에게는 항상 보혈의 이름이 붙여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참 하나님께서 높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무척 인생이 고단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왜냐, 어려서 그냥 에서라는 뱃속에서부터 형을 그냥 막 질투해가지고 형의 막 다리를 잡고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형의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시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자 형이 그걸 나중에 알고서 노발대발하고 막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쳤어요. 그러고 외삼촌의 집 라반에게로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인생이 참 그냥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꼬이고 막 환난이 많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이 대단한 것은요,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환난과 힘든 역경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불평하는 입술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속히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 백성이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가는 동안에 그걸 못 참고 원망 불평을 막 모세에게 쏟아놓는 바람에 그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그 광야에서 배회를 시켰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원망 불평하는 자는 그 땅, 그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세까지 그곳에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그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하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면은 올 새해에는 우리들이 이 말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내지 않게. 그래서 늘 내 입에서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남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절대 싸우지 마시고, 사단은요, 우리의 성질을 돋궈요. 우리 성질을 돋궈서 우리가 그냥 욱하고 화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특성이더라고요.
저도 종종 넘어져요. 그런 사단에 걸려서. 그렇지만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야망인 것을 깨닫고 절대 올해는 그렇게 안 하기로 저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의 아들 단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부수적인 얘기가 많아졌는데, 이 단은 보혈의 풀어주심, 풀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라헬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셨으니까 라헬의 그 소망, 그 걱정 근심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단이라는 말은 예수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풀어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진짜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만이 야곱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야곱은 아들 르우벤으로부터 베냐민까지 12아들에게 다 이 주님의 보혈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그 보혈의 이름은 또 기도 책에서 다 깨달아 알고 계시고, 또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타임에는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생물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지금 계시록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전체가 다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어린 양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그 요절 속에 어린 양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마지막 때를 묘사한 성경에 많은 책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 때냐? 이 마지막 때를 대개 신학자들은요, 194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유를 마지막 때로 보고 있어요. 왜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자기의 나라로 회복하고 독립한 때예요. 그 독립, 하나님께서 신원에 그들을 여러 전 세계 나라에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모으신 때, 그때로부터 이제 마지막 타이밍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기록한 하나님의 책은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는 그 다니엘서의 후속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즉 어린 양의 피, 당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보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계속 이 단어를 넣은 것이에요.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6절에도 말하듯이 하늘의 보좌, 이 보좌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중심인 그 보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그 예수님은 어린 양,
어린 양처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 보좌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것은 또 뭐를 말하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도 또 여기에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지칭을 하세요. 너무나 대단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우리를 밤낮 하나님께로 가서 욥기를 보면은 그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해가지고 욥이 죄도 없고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를 해요. 우리를 누구 아무개는 지금 하나님 말도 어기고 하나님 말도 지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데 하나님 그를 복 주실 거예요? 그는 망해야 되지 않아요? 그를 지옥에 보내시죠.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참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항상 예수님께서 가로막고 변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의 변호자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야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야 조성이 너 왔구나 하고 반겨주시겠어요? 저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예수님의 신부는 어떻게? 거룩한 옷, 흰 옷을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부가 입고 있는 그 드레스가 바로 주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 보혈의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혈, 어린 양의 피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또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보혈이 있어요. 그 말씀과 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태도, 우리는 이 신앙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뭔들 못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옷을 벗는 건데, 마치 이 교회 우리 이 안에 있는 문을 열고 이 카페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육체는 옷에 불과해요.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옷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하루는 제가 사랑했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내가 막 가서 달려가서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그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막 왔어요. 그리고 딱 와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 순간 이거는 그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벗어놓은 옷이구나, 이미 그분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으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그냥 번개처럼 그냥 탁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났어요. 우리 육신은 이거 지금은 육신이 코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호흡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코만 막고 숨만 못 쉬게 해봐요. 우리는 몇 분이 안 돼서 숨은 끊어져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영혼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이 옷을 벗으면은, 이 옷 벗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우리 예쁜 옷 갈아입으려고 그러면 막 이거 얼른, 이 더러운 옷 얼른 벗어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너무나도 엄청난 빛의 옷, 그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가 입으려는데 이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얼른 벗어버리고 그 영광의 옷을 입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로운 옷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육체가 바로 그런 그냥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그런 옷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옷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옷, 빛의 옷, 그 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신의 살과 피와 영까지도 주셨는데 우리의 이 생명쯤이야 못 드리겠어요? 그러한 태도,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냥 어떠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져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태도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마지막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태도로, 그 태도가 사단이 볼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 태도를 보시고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태도가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만약 그런 믿음이 없으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요 하시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만약 저 북한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님을 믿을래, 우리를 믿을래 하고, 김일성을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하고, 그럴 때 난 무서워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 난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자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손양한 목사님의 그 아들들처럼, 또 손양한 목사님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의 선진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상속자여, 보혈의 상속자가 되는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여기에는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그랬어요. 이건 베드로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는 뭐냐?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 열쇠는 뭐예요?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열쇠죠.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마스터 키.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는 마스터 키. 그 마스터 키가 하나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마스터 키는 오직 only 하나. only one. 하나예요. 그 마스터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 보혈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보혈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렇게 풀리는 역사가 풀어주는 역사를 하는 놀라운 능력이세요. 아멘. 우리가 하늘에서 풀려야지 하늘에서 풀리면은 이 땅에서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 모든 얽매인 거, 묶인 거, 우리를 포로로 하는 것들을 다 풀어주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둘째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와우. 이스라엘은요 누구의 이름이라 그랬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언제 그랬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보간 나루터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에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주의 사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두 다리를 잡고 놔주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씨름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과 씨름하시며 그 복을 누리는 야곱처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는 뭐 평탄하고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가장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 인사들이 막 줄줄이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트럼프와 어떻게 하면 좀 한마디 말을 하고 눈을 맞춰보고 이럴까 싶어가지고 가잖아요. 그것도 트럼프가 초청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 땅에서도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사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아주 특혜죠. 특혜. 이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 가까운, 하나님은 그 가까워진 사이만 주님께서 가까이 예수님께 아가서에 보면은 슐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자기의 침소로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하자 하면서 초청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또한 그를 사랑하게 되셔요. 그래서 그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리도 사람들이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안방은 안 보여주죠. 우리의 침소는, 부부의 침소는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자신의 그 침소, 자신의 안방을 아무에 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당신의 신부들에게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주님과 야곱처럼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해게 되게 해달라고, 실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에도 이사야서도 우리 이사야서에서 61장 3절에서도 말했지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이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슬픔을 대신하는 것은요,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가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이 슬픕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찬송의 옷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그 찬송의 옷을 입으면 우리에게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기쁨이 충만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사랑은 이렇게 기쁨을 줘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질 때 우리는 감히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뭐라도 막 흥얼흥얼. 내가 내일 나의 애인을 만나러, 나의 신랑을 만나러, 내가 멀리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신랑 또는 나의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게 바로 내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막 콧노래가 나오겠죠. 막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올 것이에요. 이렇듯이 사람도 이러한데 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며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찬송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찬송의 옷. 이 옷이 덧입혀지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쁨의 희락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슬프거나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진짜 자기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주 가까운 주변에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가까운 식구나 친구나 이렇게 내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누군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셔서 참 평생을 힘들게 했지만 그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가시들이 그 가시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럴 때 어느덧 그 가시와 그 고통스러운 문제는 아무것이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로 우리가 충만되고 기쁨으로 충만되고 이렇게 찬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그 속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그 뜻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그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쁨이 충만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